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 금지해야 할 세 가지 행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첫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둘째,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셋째,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명령들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혼합하지 말라입니다. 동물이든 종자든 재료든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기에 이 둘을 섞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섞는 것, 혼합하는 것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섞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문란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워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가축을 교미시키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다른 종류의 가축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뒤섞고 혼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각자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과 의미가 있죠.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종과 종 간의 교배가 일어나면 그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결국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운행해 나가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니 카오스, 즉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물학과 유전학은 발달과 진보를 이루고 있고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서로 다른 동물을 섞고 교배하면 더 우수한 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러한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예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교배를 거듭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열등해 보이는 종들은 분명히 멸종될 것이고요.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깨어버릴 때 결국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지구는, 생태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하지 말고 섞지 말라는 명령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다른 이방신들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유일신앙 고백이 이 삶의 양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레위기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유일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신앙을 기억하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마음에 어떠한 죄도 없는 특별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되고 어떠한 죄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의 거룩을 이러한 마음의 변화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시키지 않고 섞지 않는 일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유일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과일 수확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은 과목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과일나무의 할례라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사람한테 행하는 거죠. 결국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족 속에 각종 악행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이 아직 완전히 정결케 되지 못하고 부정한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거친 후에 그 땅이 정결하게 되면 수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빨리 심고 가꾸고 수확을 얻어 안정적인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3년 동안 실과를 거두지 말고 심지어 4년째 수확을 거두면 본인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유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께서 3년을 기다리라 하는 것도 첫 수확을 얻었을 때 본인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의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삶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시어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